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수요일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이에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하여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널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으로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 43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각 지체들 기억하시며 그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의 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수도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극복하는 일들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자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수술 이후에 또한 남의 몸에 회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있사오니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식사는 앞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드리면서 내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지켜주시고 견주와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방 말씀을 저희들 배우게 성령이 상기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나려 주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범사에 잘 되는 것과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소요리 문답 제42문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2문의 질문과 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 도덕법으로 주신 그 중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해서 세분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248개는 우리 인간의 몸의 지체가 248개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8개는 하라는 그러한 계명의 말씀으로 정했고, 나머지 365개는 1년 전체의 날수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계명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248개, 금지해야 하는 것을 365개, 이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논쟁을 벌이나 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이고 덜 중요한 율법은 무엇인지 그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것, 613개의 율법 조항 속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핵심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마음, 목숨, 뜻,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고유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전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면 전 인격 혹은 전 존재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드러내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또한 감정 그리고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둘째 부분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약속을 성취해 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웃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율법사가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를 첫째 되는 계명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작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히 크고 작은 계명을 구분하고 또 어떤 것이 더 큰가 논쟁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작은 계명의 경우에는 큰 계명을 지킬 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작은 계명으로 여겼던 것은 등하시하는 그러한 습관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3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러면서 사실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조목조목 율법이 있는 다른 계명도 조목조목 쪼갰어요. 그래서 613개를 만들어 놓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부모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육하는 책임, 오늘날 보면 부모님에게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돈을 드리는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은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이 더 큰 계명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께 이미 드렸어, 그 부모님께 내가 소리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폐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율법도 폐해서는 아니 되고 등하신했어도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뭐라 그래요?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율법을 범한 것 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율법은 다 어떻게 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느냐, 이런 생각은 누가 가진 생각이요? 인간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느냐는 그런 차등의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중요하고 둘째는 덜 중요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었을 뿐이지, 그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마태복음 22장 지난번에 읽었던 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면서 둘째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뭐야? 둘째도 첫째와 같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사의 질문처럼 어느 계명이 큰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해야 할 부분은 첫째 부분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둘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에 그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미워하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덕법으로 두 부분을 나누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했다고 해서 어느 한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첫째 부분과 동일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간은 본선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만큼 자기 애가 강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한금율이라 그래요. 이 한금율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상관없이 인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윤리의식입니다. 이 한금율에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윤리의 근본 원리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뭐한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내 중심의 인간의 본성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뭐예요?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뭐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르침 혹은 선지자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정신은 본성은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본성을 역으로 말해서 어때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기본 정신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처럼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너가 먼저 어떻게 남을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성경을 볼까요?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까? 네,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에 힘쓰도록 하는 것은 뭐다? 이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봐요? 기업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그랬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께 하듯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를 섬기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요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22장 40절 결론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요약 혹은 핵심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 원리는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구약의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이 이 두 계명에 의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의 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그 이웃 사랑은 어떻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 5절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5세대, 2세대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고 이 42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말씀했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에 담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신 목사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경배와 찬양을 위해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4개월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신보교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날 고국으로 귀국합니다. 사실 수요일 영상 예배 함께 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늘 지내다가 건강하게 1년 후든 2년 후든 우리 또 다시 교회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김의 교회 다 같이 생각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4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우리 주일날 성전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